자, 오늘 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 오늘 할 말씀은 flexibility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flexibility. 이게 한국 말로 이렇게 번역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여기 유튜브에 그냥 영어로 써주시면 돼요. 그 해석의 융통성 있는 정성 있는 유순한 다루기 쉬운 시키는 대로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초점을 맞춘 것은 융통성, 적응성, 유연성 이 세 가지를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디어로 들으시면 돼요. 자, 빌립보서 4장 10절.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니 이는 이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마침내 다시 살아남이라. 너희가 비록 생각은 하였으나 너희에게 기회가 부족하였도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한가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 제사함받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의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셔서 우리 크리스찬 생활의 중요한 캐릭터를 빌드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들 성도님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 이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마귀가 저희 사역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플렉스블하다 그러죠. 플렉스블하다. 융통성이 있다. 융통성이 있다. 적응력이 뛰어나다. 적응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크리스찬 캐릭터 10번째 시리즈. 우리가 지금 그 크리스찬 캐릭터를 설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빌드업하면 하나님의 훌륭한 종으로서 일꾼으로서 사역할 수가 있어요. 캐릭터는 여러분이 태어나서 빌드업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타고난 기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크리스찬 캐릭터를 빌드업해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캐릭터들이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골라서 제가 설교하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부르실 때까지는 이 믿음 생활을 해가지고 주님께 열매를 가져와야 돼요. 그러나 사탄은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사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들을 실족시키고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리스찬 캐릭터가 없으면 그냥 사탄한테 당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은사주의 목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러나 이 문맥상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독뱀 집어가지고 죽으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평 없이, 실족함 없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탄한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비천에 처했을 때 짜증스럽고 컴플레인 나오고 그 다음에 풍부했을 때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이런 모든 것들 그것을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된다고. 어떤 처지에서도 여러분이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복을 주실 때 그때만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크리스찬 캐릭터가 없는 사람. 대부분이 그래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 좋은 일만 오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비천에 처하고 어려운 일이 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악한 경우가 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 금방 하나님 브레임해요. 그 입에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에서 하나님께 컴플레인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느 상황에 있더라도 여러분이 그런 것을 배워서 캐릭터 빌드업을 해가지고 밸런스 잡힌 생활을 해야 돼요. 사탄은 극단적으로 그래요. 융통성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는 거랑 착각을 한다. 사탄은 극단적으로 몰아서 타협을 하게 해요. 죄와 세상과 육신과 타협하게 하는 쪽으로 가게 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파괴시켜요. 그 다음에 또 한쪽은 융통성 없게 해가지고 부러지게 만들어요. 자기만 세상에서 가장 성경대로 믿는 사람처럼 만들어가지고 또 부러지게 만들어요. 그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밸런스, 상황에 따라서 적응력이 뛰어나고 융통성 있게 해야 돼요. 첫 번째, 현실에 잘 적응해야 돼요. 현실에 잘 적응해야 돼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보세요. 모세에 대해서 나오는데, 모세의 인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모세는 왕궁에서 시작돼서 그 시작되기 전에 강가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이었었는데, 어렸을 때 왕궁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별 볼일 없는 그런 이방인들한테 가서 광야에서 별 볼일 없게 지내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민족을 만드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드는 지도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응력이 아주 뛰어나다고요. 여러분이 현실에 잘 적응해야 돼요. 왕궁에서 살다가 여러분 사마에 가서 비참한 모습으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40년을 살아요. 여러분 같으면 불평 없이 살겠어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심히 아름다운지라 그의 부친 집에서 석 달 동안 양육을 받다가 버려진 후에 파라오의 딸이 그를 데려다 그녀의 아들로 기르니라. 즉 왕의 딸, 공주가 그를 데려다 키우는 아들로. 여러분이 만약에 태어나자마자 지금 대통령 오바마의 아들이 됐다 생각해봐요. 다 싫어하겠지. 리퍼블릭 프레지던트 했을 때 리퍼블릭 프레지던트 다음에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하여튼 간에 그 어떤 왕의, 거대한 나라의 왕의 그 가족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해봐요. 거기서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살겠느냐 얘기죠. 어렸을 때 거기서 자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그래야 모세는 이집트인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위에 능하더라. 모세가 누가 키웠어요? 자기 어머니가 키웠어요. 자기 어머니의 그 헤리티지, 그 조상에 대한 것을 배웠겠어요? 안 배웠겠어요? 배웠을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서 갈등이 생길 거예요. 내가 왜 이집트의 행위와 말 이런 걸 지혜를 배워야 되느냐. 내가 누군데?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러고 있을 거라고. 그러나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집트인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위에 능했다 이거예요.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타협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타협 안 해 절대로. 그게 융통성이 없는 거지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처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요. 그 상황에서 다니엘은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돌렸고, 요셉은 이집트에서 그 민족을 시작하는 근거를 만들었고, 에스더는 페르시아에서 그 민족이 몰살되는 것을 막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난 그거 타협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혜로워야 돼요. 항상 하나님과 가까워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가? 니에미야는 그 당시에 그 나라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이방인 나라에서 적응을 했기 때문에. 니에미야 한번 2장 보세요. 만약에 니에미야가 나는 이방인들 밑에서 그렇게 안 하겠다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됐겠나? 니에미야 2장. 니에미야는 이스라엘의 성읍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요. 왜? 그 당시에 이방인 나라에서 자기가 맡은 바를 충실했기 때문에 그 왕으로부터 호의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처럼, 만약에 어떤 사람처럼 여러분이 만약에 융통성이 없다면은 내가 타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보고 타협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안에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사실 가장 현재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 캐릭터가 여러분이 빌드업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살 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맨날 헤매다가 결정도 못하고 이리 가서 치우고 저리 가서 치우고 그러다가 믿음 실족하게 됩니다. 지혜가 없어. 2장 1절에 보면 니에미야 아탁세르세스 왕 제20년 니상월이 일이라 포도주가 그의 앞에 있어 내가 그 포도주를 들어 왕에게 주었는데 전에는 내가 그의 면전에서 슬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왕이 내게 말하기를 내게 병이 없는 줄 아는데 어째 내 용모가 슬프냐?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라 하더라. 그러자 내가 심히 무서워하며 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는 영원히 사소서 그 성읍 즉 내 조상의 묘들이 있는 곳이 황폐하게 되어 그 성문들이 불에 탔으니 어찌 내 용모가 슬프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니 왕이 내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말하기를 왕께서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다면 나를 유다 즉 나의 조상의 묘들이 있는 성읍으로 보내셔 나로 그 성읍을 재건하게 하소서 하니라. 왕이 내게 말하기를 왕후도 왕의 곁에 앉아 있었는데 내 여정이 얼마나 걸리겠느냐 내가 언제 돌아오겠느냐 하며 왕이 나를 보내기를 기뻐하기에 내가 왕에게 때를 정하여 주었더라. 그래서 왕이 이제 선처를 베풀죠. 만약에 니에미야가 내가 이방인다, 내가 포로 생활, 이거 짜증나. 내가 그 왕에게 잔이나 따르는 자.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냐? 에스더가 왕비가 됐기 때문에 그 무서운 인종 멸절, 히틀러처럼 인종을 멸절하려는 그 시기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라를 세우고 살리는 거예요. 에스더가 만약에 왕비가 안 되면 내가 이건 타협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징별하시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갔느냐? 하나님이 보라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타협과 융통성은 틀린 거예요. 요셉도 미리 이집트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 가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나온다. 거기서 그때 만약에 요셉이 불평하고 그냥 아이고 이집트에서 내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나를 종으로 팔아버리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포기한 생활, 요새 웃기는 게 뭔지 알아요? 사람들이 범죄를 해가지고 잡히면 그 다음에 판사가 쟤는 어렸을 때 환경이 나빠가지고 저럴 수밖에 없어. 얘는 살인을 했지만 그래도 기회를 줘. 얘는 강간을 했지만 그래도 얘는 지 잘못이 아니야. 이래가지고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비일비재해요. 그래 지금 코트에서. 특히 이 미국이라는 나라, 이 리버럴한 나라, 저 유럽은 더하고 사람 죽이고 버젓이 다녀서 그 다음에 또 죽이고. 그 리버럴들이 통치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캘리포니아의 감옥에 그 사람들을 집어넣을 수 없어가지고 살인자도 내보내요. 살인자도. 옛날에 뭐 경범죄만 내보내자 이랬는데 이제 살인자도 나와서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죽이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나오고. 그런 무법 시대에 여러분이 지금 살게 된 것이에요. 이 리버럴들이 정치해가지고. 그러나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도 요셉은 절대로 형제들을 비난하지 않고 열심히 그래서 그 나라에 가가지고 세력을 잡는 거예요. 왜? 호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근면성,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올라가요.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 형제가 나를 죽이려고 그랬어. 내 형제가 나를 종으로 팔아버렸어. 그리고 이집트에서 어떻게 살았겠냐고. 홈레스로 살았겠지. 아니면 감옥에서 그냥 빌빌대다가 죽었겠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적응할 것 같아요? 과거나 컴플레인하고 자기의 환경만 컴플레인하고 지금 리버럴들처럼 지금 볼티모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도 그것을 나무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보수적인 사람들 몇 명에 그 DA에서 그 검사가 오히려 잘한 것처럼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잘한 경찰들 살인죄로 다 집어넣은 거꾸로 돌아간 거예요. 거기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모르겠어요. 200 상점이 그 폭동자들에게 완전히 망했는데 그 중에 100개가 우리 한국 사람들 거야.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목사라기 다행이지. 거기에 그때 살았으면 그냥 열불 나가지고 그냥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 한국 사회 이 회장들 되려고 그냥 열심히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그 볼티모어에 한국 회장 없나? 나 같으면 가가지고 메이어방에 들어가가지고 한바탕 하겠다. 메이어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그거 일어났을 때? 걔네들은 칭찬한 거야. 오바마서부터 바바마까지 다. 알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야. 저 환경에서 자라는데 인커리지 시키는 거야. 폭동을 사람을 죽여 경찰차를 불태우는데 그게 미국의 모습이라고. 미국 모습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쪽으로 달려간다.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형제 불행 안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제2인자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그 가족이 살고 그 가족이 거기서 많은 도움을 받고 나중에 백성이 돼가지고 나오고 그 요셉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살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죽는 것이에요. 바이블 빌리버가 없으면 한국 기독교, 한국 교회들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은 다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다 거짓말하는 사기꾼 목사들,
나쁜 짓 하는 목사들 밑에서 신음하면서 진리를 찾지 못하고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가 많은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느헤미야처럼. 지금 모세는 그 와중에 왕궁에서 살면서 거기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23절에 보면 그가 40세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인 그의 형제들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지라. 마치 어떤 사람이 부당하게 취급받는 것을 보고서 그를 보호하고 압제하는 이스라엘인에게 보복하여 그를 쳐 죽였더라. 여기서 모세는 살인한 거예요. 그거는 정당화 될 수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모세는 자기가 그 왕궁에서 호화롭게 사는 것을 택하지 않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큰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그 믿음의 조상들이 있을 때 뭐라고 모세에 대해서 평하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태어났을 때 출중한 아이로 보였기에 그의 부모가 3개월 동안 숨겼으니 이는 그들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여러분 같으면 그 왕궁에서 살면서 그 보잘것없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거를 쳐버리고 나올 수 있겠어요? 네? 나올 수 있겠냐? 대부분이 이 세상의 문제는 악한 자들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안주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진리를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왜 세상은 악한 사람으로 항상 가득 차는 거예요. 문제는 아는 사람이,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입 다물고 있을 때, 안주할 때, 모세가 여기서 안주하고 있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절했다. 25절에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의 보아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즉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 오히려 재물로 여길 수 있냐. 예? 여러분 지금 서현대로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조차도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만 보고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희가 박해받을까, 사람들한테 왕따 당할까, 그쵸? 물론 바이블 빌리고 교회가 없어가지고 50마일 100마일 안에 없으면, 지금 산호세 교회의 미국 부부는 75마일 원웨이를 와요. 교회를. 근데 정말 우리 워싱턴 DC에 있는 형제 자매들처럼, 아니 일본에 있는 자매처럼 서현대로 믿는 교회가 없이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예배 보고 이걸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지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받을까봐, 직장에서 왕따 당할까봐. 뭐가 중요해요? 직장에서 왕따 당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는 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세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의 보아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얘는 그가 상 주심을 바라봤어요. 여러분이 상을 받는 걸 알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래서 그런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홍해. 알아요? 홍해? 여러분 앞에 개울이 갈라진 게 아니라고.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 때까지는 모세는 열심히 지혜를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여기는 세상, 악한 자들이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
입을 푹 뒤집어 쓰고 그러고 살아요? 아니면 지금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열심히 적응하면서 살고 있어요. 적응성이 있어요? 융통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모세는 그 다음에 삼에 가서 40년을 생활해요.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미디안 이방인들한테 그때 살인한 그 다음에 도망가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자기가 주님과의 영적 성장을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불러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임명을 받아요. 그 다음에 나와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그래서 약속된 땅에 보여주기는 하지만 너 못 들어간대. 모세가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약속된 땅에서 누가복음 9장에 나타나요. 변형산 사건이죠.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나요. 여튼 간에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것은 현실에 잘 적응해야 된다 이거예요. 현실에.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무시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가요. 제가 애나베트 처치 얘기했죠. 버몬트에 그 목사는 이 정부랑 뭐 하는 거 다 이거 적그리스도 일이래. 그 목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소셜시키 나오면 이 적그리스도 표라 이게. 그걸 안 받는다 이게. 드라이브 라이센스 이거 적그리스도 표야 안 받아. 아니 차가 없이 어떻게 나가가지고 구경해요? 차가 없이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버몬트 산에서 뱅글뱅글 돌아.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망가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어떤 자매가 우리 유튜브를 보고 전화로 구령을 했는데 그 자매 말에 의하면 그 자매도 결국에는 속아가지고 벌써 다 그 주에 한국 떠날 걸 해가지고 그렇게 연락이 왔는데 아마 이 인터넷 들을지 몰라요. 그 자매가 가면서 하는 말이 아니 666 받을까봐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대. 그쵸? 그래서 나는 그냥 이 자매만 그냥 그렇게 속았나 보다 했더니 그 자매 와 여기 와서 그 소리 듣고 간 사람들 자기 주변에 많대. 여러분 알아요? 666 받을까봐 666 받으면 그 다음에는 한국 못 나간다 이거야. 친정 집에 못 간다 이거야. 우리 가족하고 빠이빠이다 이거. 근데 그게 사실이야. 소문을 들었는데 나한테 직접 전화 온 자매가 얘기해. 생각해보면 얼마나 잘못 가르침을 배우면 사람 망가지나 봐요. 유학 와가지고 이민생활 열심히 살다가 어느 거짓 목사가 666 받으면 안 돼. 666 나온다 이거. 공부를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666이 지금 나오는지. 666은 성경의 대환란 중간에 나와요. 아세요? 적그리스도 표 숫자 그의 이름. 지금 666 받으면 안 된다. 행위공 가리키는 게 지옥 다 보내는 것이에요. 666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구원을 가리키면 지옥 보내는 거라 이거. 그런 자들이 지금 많이 나왔다 이거. 서울역 앞에 가도 그런 사람들이 있대. 666 받아. 여기 그 등대교회 아마 이상남 목사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야. 666 받으면 안 돼. 아까 뭐 그 사람 뭐 나한테까지 CD 뭐 이런 거 보내가지고 거기에 나에 대해서 내가 666 그거에 대해서 적그리스도 표에 대해서 간단히 올려놓은 걸 가지고 또 나를 마귀식으로 또 해가지고 했다고 누가 나한테 보내줬어 그 CD를. 여러분은 지금은 복음을 전할 시기예요. 666 받을까 안 받을까 걱정할 시기가 아니라고.
마귀의 계략에 넘어간 거지. 드라이브 라이센스 받는 게 그 적그리스도 표 받는 거야. 그런 사람도 지금 사용 못하고 있는 거야. 그 가보면 정부 이거 완전 적그리스도의 국가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 이렇게 빌딩에서 만나면 안 돼. 우리 홈처치 하자. 홈처치. 홈처치 나쁘다는 게 아니. 그리고 사람들한테 복음도 안 전해. 지네끼리끼리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공개적으로 나가서 거리 설교한다. 공개적으로 신문, 그다음 인터넷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 속은 거죠.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 그랬어요? 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 왕국의 자녀들은 세금 안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실족할까봐 내라 이거야. 그래가지고 많은 목사들이 반정부 그런 것을 가르쳐가지고 결국에 지금 몇천 명 되는 교회 목사도 세금 안 내다가 IRS에 걸려가지고 그거 걸리면 그냥 내지. 안 내고 믿음으로 이기는 거야.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 교회에 크리스찬 스쿨이 그 교사들이 몇 명 되겠어요? 한 50명은 될 거라고. 50명한테 3만 불만 주면 얼마 되는 줄 알아? 1년에? 그거를 페이로를 안 내면 그 돈이 얼마나 쌓이는 줄 알아? 내가 CPA에서 그거 잘 알아. 그거를 안 내다가 결국에는 IR에서 쳐들어왔어요. 정부에서 린을 걸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안 내니까 그 건물을 뺏은 거예요. 건물 뺏을 때 그 안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야. 안 나가고. 다 끌려 나왔지 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요? 내가 여태까지 그 얘기 안 한 거 창피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렇게 위즈덤이 없는 목사들이 있다니까요. 그것도 수천 명 하는 목사예요. 그것도 독립침례교회 목사예요. 이 말까지 안 하려고 그랬지만 그 목사가 우리 교회까지 왔었어. 나 안수 주고 보낸 교회까지. 아주 잘하는 목사. 근데 그 사람 누르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 결국에는 하나예요. 마귀가 그 사람들을 극단적으로 몰아가지고 사용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빌딩에서 그 다음에 난 프로핏 그걸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여러분 그냥 하다가 걸리면 제일 가는 거예요. 뱅크도 오픈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맨날 어떻게 하겠어요? 큰 교회는 그 다음에 이제 이상한 짓 해가지고 뱅크 열겠지. 그러다가 IRS에 걸리면 들어가는 거고. 작은 교회는 앉아가지고 홈에 앉아가지고 맨날 뭘로 하겠어요? 캐시로. 캐시로 쭉 캐시로 다 하면. 그러다가 IR한테 걸리면 그 오퍼링 헌금 들어온 모든 게 누구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텍스 내야지 목사가. 그래가지고 복음이 막히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게. 그게 적응력이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염려는 우리가 그걸 하면 정부에서 알게 되면 결국에 정부에서 설교를 금지시킨다 이거야. 복음을 금지시키고 동성연애 설교 금지시키고 뭐 금지시키고 아니 그거는 그때 가서 걱정하라고. 왜 지금 걱정해? 어차피 정부에서 복음을 전하게 못하면 우린 끝나는 거예요. 모임은 결국에는 초대교회처럼 그때 들어가서 홈처치나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때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 그쵸? 그럼 그걸 따라 지금부터 겁나가지고 아이고 나가서 공개적으로 거리 설교도 못하고 지네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집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자기네들이 좋아서 그냥 하면 그걸로 끝나면 좋아.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나가서 우리처럼 성현도를 믿는 교회 하는 닥터라크만 교회나 우리나 이렇게 하는 교회들을 완전히 적그리스도에 타협하는 교회로 만들고 그게 문제로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혼동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지혜가 없는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목사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아주 서현대로 믿는 교회 하기도 힘든데 거기다가 또 플러스 해가지고 그렇게 이게 사탄의 길, 사탄의 속임수에 걸린 것이요. 우리는 공개적으로 하고 박해받을 때 초대교회 그때 사도들처럼 박해받는 것이 그거 두려워가지고 복음 못 전하면 끝나는 거라. 그걸 무서워가지고 교회 건물에서 만나면 안 돼. 교회 뱅크 어카운트 만들면 안 돼. 다 캐시로 해야 돼. 이러고들이. 그래가지고 무슨 복음을 전해.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르쳐요. 아무나 교회 복음 전해가 데려오면 안 돼. 그러다가 잡혀가. 그 사람이 잃으면.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럴 때가 오긴 올 거예요. 나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타이밍을 잘 봐야 돼. 지금 타이밍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 때는 지혜롭게 살아야 돼. 융통성이 있어야 돼. 적응력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융통성의 한계를 알아야 돼. 융통성의 한계를 알아야 돼.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여러분 플렉시블한 그런 설교에 대해서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생각해 크리스천 캐릭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게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고 그걸 잘해야지 서바이브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에서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주께서는 모든 일에 아브라함을 복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그의 종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게 청하노니 내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어라. 내가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너로 맹세하게 하리니 너는 내가 거하는 가나안인들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얻지 말고 너는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얻으라 하더라. 그 종이 그에게 말하여 혹시 여자가 이 땅으로 나를 따라오기를 원치 아니하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다시 데리고 가리까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아들을 그곳으로 다시 데리고 가서는 안 됨을 알아야 하니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은 지금 소명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메스터로부터 너는 가가지고 내 아들의 아내를 얻어라. 내 친족들한테 가라.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내 친족한테 가서 아내를 초이스해가지고 와라. 확실하게 여기서 아브라함은 너는 내 아들을 그것으로 다시 데려가서 안 되면 알아요. 그래서 이삭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 종을 보내서 이삭의 와이프를 데려오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명하기를 약속된 땅에 있어. 약속된 땅.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할의 성읍에 이르는데 그때 12절에 그가 말하기를 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오늘 내게 좋은 일이 있게 하시어 내 주인 아브라함의 친절을 베풀어 주소서. 이 종의 특성은 뭐예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하나님. 내가 가가지고 어느 여자를 데려오냐 어디서 어떤 여자가 내 주인의 와이프가 됐니? 내 주인의 며느리가 됐니? 그러나 이 종은 메스터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간 거예요. 무작정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가 하나님을 100% 신뢰. 하나님 오늘 내게 좋은 일이 있게 하셔. 내 주인 아브라함의 친절을 베풀어 주소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물길로 오는 그 여인을 만나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던 그런 모습의 리브카를 봐요. 15절에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인데 보라 리브카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카의 아들 부두엘에게서 태어났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이 간구하니까 100%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른 사람에게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의 머리를 숙여 주게 경배하고 그가 말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오니 이는 나의 주인에게 주의 자비와 주의 진리를 없애지 아니하셨음이니이다. 주께서는 길에서 나를 내 주인의 형제 집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주님께 감사하죠. 그 다음에 자기 마스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이 종은. 그 다음에 그 집에 가가지고 32절에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자 라반이 그 사람의 낙타들의 짐을 부리고 집과 여물을 낙타들에게 주었으며 그 사람의 발과 그의 일행의 발 씻을 물을 주더라. 그의 앞에 먹을 음식을 차려 놓았으나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내 용물을 말하기 전에 먹지 아니하리다 하니 라반이 말하소서 하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아브라함이 종인데 이제 우리 주인이 와이프를 찾아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먼 데서 그 하란까지 남쪽 가나안 땅에서 500마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500마일을 낙타로 간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토요타 타고 가는 게 아니야. 낙타를 타고 간다고. 500마일을 낙타 무리들이 한 25마일에서 한 30마일 간다 그러더라고요. 25마일로 계산하면 낙타를 타고 20일 넘게 온 거예요. 뭐 가다 쉬다 뭐 이러다 보면. 근데 하여간 20일만 잡아 3주만 잡아도 얼마나 피곤하겠어. 여러분들 차 타고 3주 다녀도 피곤하죠. 여기서 동부까지 가는데 2, 3일 걸린다고 막 쉬지 않고 3,000마일. 내가 우리 티크론 목사랑 한번 캘리포니아에서 뉴욕까지 갔는데 그때 별로 안 자고 그냥 갔어요. 그래도 이틀 걸렸나 3일 걸렸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달려갔어. 생각해봐요. 그렇게 차 타고 가도 피곤한데 낙타를 타고 500마일을 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아이고 배부르게 먹자 형태 풀어놓고 그러고 있었을 거라. 그러나 음식을 차려놓았을 때 그 사람의 프라이어티는 뭐예요? 우리 주인이 지금 빨리 가서 그 아들의 와이프 될 사람 찾아서 오라 이래. 그것만 믿는 거예요. 바른 여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여자를 데리고 내가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그게 메스터의 명령이에요. 그 음식을 차려놨으나 먹지 않고 용무부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아이고 오늘 주무시고 내일 얘기합시다. 그래요. 아니. 그게 다른 점. 여러분 위대한 사람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하고 차이는 하나의 조그만 거. 하나님 뜻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이 초이스가 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초이스 아니냐. 그거 하나라고. 다른 거 아니에요. 55절에 그녀의 오라비와 어미가 말하기를 소녀로 며칠 적어도 열흘을 우리 함께 있게 하고 그 후에 그녀가 갈 것이라 하더라. 이제 다 얘기가 돼가지고 오케이 가라 이게 빡 지금 가면 안 돼. 이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떠나면 언제 볼까? 열흘이나 있어라. 열흘만 같이 있자. 당연히 가족으로서는 해볼 만한 소리라고. 무리한 게 아니에요. 열흘. 그때 56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말하라. 나를 지체시키지 마소서. 주께서 내 길을 형통케 하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생각해봐요. 20일을 또 가야 돼. 좀 더 열흘 정도 쉬면 안 돼? 열흘 베케이션. 낙타 타고 또 20일 가는 거야. 그래요. 지금 이 종은 그러지 않았어. 뭘 생각했어? 우리 주인이 지금 실패했기 때문에 20일 걸렸다가 여자 만나서 오면 한 42일 걸릴 걸 딱 계산하고 있는데 열흘을 하면 어떻게 돼 이거야? 내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겠다 이거지. 열흘 내가 편하겠느니 아예 차라리 가겠다 이거지. 융통성의 한계를 안 것이에요. 융통성 그냥 거기에서 타협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은 프라이어티는 잊어버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57절에 그들이 말하여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녀에게 직접 물어보리라 하고 그들이 리브카를 불러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가겠나이다. 리브카도 대단한 여자예요. 대단한 여자라. 융통성이
있는 여자야, 없는 여자야? 있는 여자라고. 융통성이 있는 여자. 적응을 하겠다 이거야. 내가 우리 집안 떠나서 살겠다 이거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축복 아래서 사는 게 낫다 이거야. 광야에서 주님의 축복을 받는 게 저 왕궁에서 세상에 부를 유지하는 것보다 낫다. 그것을 아는 여자. 내가 가겠느냐. 63절에 이삭이 저녁 때 들에 나가 묵상하였는데 그가 눈을 들어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고 있다. 결국에는 르브카를 데리고 이 종이 가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종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타협하지 않고 자기의 임무를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융통성 그래가지고 타협까지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레슨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을 타협 없이 적응을 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세 번째, 여러분의 계획을 수정할 줄 알아야 돼요. 계획을 수정할 줄 알아야 돼요. 역대기야 25장.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요. 한번 계획을 세우면 어떤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아. 그건 좋은 성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자기가 가는 플랜한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다면 어떻게 돼요? 수정해야지. 그게 문제라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계획 세운 거는 고집통이 보통 고집통이 아니야. 그냥 다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그런 길도 거기 가면 안 되는 길인데도 그 고집으로 가는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조용한 공부 한 명도 없어. 완전히 영적인 교회야. 그쵸? 여러분 누구나가 우리 육신의 그 고집을 가지고 있어요. 알아요? 분명히 성경적인 것을 얘기를 해줘도 고집 안 꺾어. 야, 저 사람 저길로 가면 망하는데. 아니나 다를로 망한다고. 근데도 고집 안 꺾어서 수정을 안 해. 계획을. 여러분이 플렉시블한 사람들은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면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을 알 때 그때 확 돌아서야 돼. 알아요? 바른 길로 가야 돼. 그런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 보여주고 하나님 뜻을 보여주고 잘못된 길인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체면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가지고 침례 요한이 뭐가지 하는 거 알아요? 겁나면서도 지가 왕인데 많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네가 춤을 잘 춰서 내 왕대 절반까지라도 잘 주겠다. 다 주겠다. 네가 원하는 건 뭐냐? 침례 요한의 목입니다. 겁이 나지만 하는 거야. 왜? 왜 하는 거야? 체면 때문에. 체면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을 해. 대통령서부터 말단까지. 우리나라가 체면이 밥 먹여줘요? 그런 말도 있죠. 세상 사람들. 우리는 세상에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안 갈 때 하나의 뜻이 있을 때 계획을 뭐예요? 수정할 줄 알아야 돼요. 역대기 25장에 아마사 왕이 나오는데 아마사 왕은 자기 아버지가 이제 그 배신자들에게 결국에 당해서 죽어요. 그 다음에 왕이 됐는데 그 전쟁을 나가는데 역대기 25장 5절에 보면 에돔을 대항해서 원정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돈 주고 고용을 해요. 그 사건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이거 다 공부했던 거예요. 역대기 25장 5절에 보면 또 아마샤가 유다를 함께 모으고 온 유다와 베냐민의 그들 조상의 집들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웠으며 20대 이상을 계수하여 그 중에서 전쟁에 나가 창과 방패를 다룰 수 있는 뽑은 사람 30만 명을 얻고 또 이스라엘에서 은 100탈렌트에 10만 명의 힘센 용사를 고용하니라.
그러나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오 왕이여 이스라엘의 군대와 함께 가지 마소서.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 즉 에프라임의 모든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 이스라엘은 자 하나님 말씀 복종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고용하라는 거 원치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다. 8절에 그러나 왕이 만일 가시려고도 가셔서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께서 왕을 원수 앞에 쓰러지게 하시리이다. 굿뉴스야 굿뉴스. 가스펠 복음이야 복음. 당신 가 마음대로 가면 당신 분명히 목 잘라 죽어. 하나님께는 도우실 권세도 패하게 하실 권세도 있나이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달린 거야 승패는. 아마사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해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준 100탈렌트를 어찌하려 하니.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을 한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제일 먼저 가져 나온 게 뭐예요? 돈 생각이야. 아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길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 돈 생각으로 여러분 그것을 복종하지 않았을 때 있어요? 없어요? 주의하라고. 그 다음에 아마사 왕은 이때 억울하지만 내가 가거든 죽는구나 그래가지고 결국 돌려보내. 10절에 그러자 아마사가 그들 즉 에프라임에서 그에게 온 군대를 분류하여 귀향하게 하니 유다를 향한 그들의 분노가 심히 맹렬하였으며 그들이 크게 분노하여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자 그래가지고 이겨요. 아마사가 하나님 말을 들어요. 억울하지만 돈 때문에 조금 본전 생각 나지만은 그래도 수정하자. 그래가지고 해가 이겼는데 1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마사가 에돔인들을 살육하고 돌아오는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그의 신들로 삼아 그 신들 앞에 절하고 분향하였더라. 생각해봐요. 아니 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승리하게 했는데 기껏 가져오는 게 그 고무신짝들을 갖다가 앞에다 놓고 분향하는 거야. 생각해봐요. 얼마나 인간이 한심해?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그랬다고. 저도 그랬어요. 절에 가가지고 배부르기 그 무시무시하게 생긴 그 인간이 만든 그 동상에 무슨 상에 거기다 절하고 이러고 향 피우고.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다고. 근데 아마사는 그거보다 잘 알아야지. 잘 알 사람이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아마사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스라엘 왕에게 야 우리 한번 싸우자 단판 짓자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결국에는 이기죠. 그래갖고 결국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여기서도 그 부하들이나 옆에 사람들이 거기 가면 안 된다 이거야. 왜 싸우느냐 할 일 없이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엔 싸움을 하고 패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27절에 아마사가 주를 따른 데서 돌아선 후 무리가 예루살렘에서 그를 대적하여 모반하니 그가 라키스로 도망했더라. 그래야 무리가 그를 뒤따라 라키스로 사람을 보내 거기서 그를 죽이니라. 생각해봐요. 자기 아버지도 그렇게 모반으로 죽었어. 근데 자기도 그 백성들의 하나님의 사람의 모든 그런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교만으로 해서 그래 이스라엘 니네들 한번 와봐. 내가 지금 얼마나 가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왔는데 니네 까불어? 와봐. 그래서 당한 거예요. 그 백성들이 모반하는 거예요. 직근들이 모반을 하는 거예요. 계획을 수정할 줄 알아야 돼요. 바른 뜻을 전했을 때 그것을 교만으로 그냥 무조건 고집 피우지 말고 오케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 왜 싸우느냐 간두자예요. 자 여기서 시간상 제가 오늘 세 가지만 하는데 첫째 현실에 잘 적응할 줄 알아야 돼요. 둘째 융통성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세 번째 계획을 수정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알고 그때마다 계획을 수정하시라고. 잘못된 길로 가.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마사처럼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옥에 안 간다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나 수치스럽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불에 타버리는 것처럼 수치스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융통성이 없으면, 이 적응력이 없으면 이 세상, 사탄의 세상, 세상의 신인 사탄이 잡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직장생활도 할 수 없고 가정생활도 할 수 없고 믿음생활 할 수 없어요. 지혜를 얻으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자매님 나가서 피아노 치시고 여러분이 플렉스블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께 가야 돼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을 해주십니다.